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믿음의 평상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성벽 재건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방해꾼들과 대적자들이 노골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대 민족을 향한 간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을 3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놀라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 공사는 이제 거의 다 돼서 성문만 달면 완공입니다. 그러자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작심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었죠. 산발랏은 당시 바사에서 파견한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지역의 관원으로 산발랏의 측근 노릇을 하고 있었고 게셈은 아라비아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유다 주변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로 느헤미야를 반대하기 바빴죠. 그러더니 이제 성벽이 완공될 즈음에 가서는 느헤미야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2절이죠.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여기서 오노는 요파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유다와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벼랑간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대화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본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테니 만나자고 했을 것입니다.
곧 온오평지로 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고 흑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2절 맨 끝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음모임을 단번에 파악한 느헤미야는 공사를 핑계로 갈 수 없다고 답을 주죠. 3절 말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들의 간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산발랏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은 4번이나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죠. 악한 일에 그만큼 집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뜻하지 않은 반대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순간에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우리는 놀라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묵묵히 맡은 일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 길과 사명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의 대응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금 전력을 다해서 성벽의 완공을 지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계를 부려서 느헤미야를 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은 또 다른 간교한 방법을 동원하죠. 곧 봉하지 않아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5절과 6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곧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릴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을 쌓는 일은 모두 반역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으로 추대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해줄 선지자까지 다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봐도 가당치 않은 억지 주장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건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도발에 전혀 응하지 않죠.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나서 뭔가라도 해명했다면 그들은 즉시 뒤가 우려서 만났다,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만났다, 이런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지 않고 회신을 보내서 모두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답을 줘요. 여러 뒷말은 무성하지만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9절 맨 끝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악한 행실이 도를 넘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악한 마귀는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지요. 그것들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붙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에 악한 마귀의 도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의 대응 마지막 세 번째는 요동치 않아요. 거짓 소문을 담은 협박 편지도 별 소용이 없게 되자 그들은 다른 음모를 꾸미죠.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자, 여기서 스마야는 이미 악한 사람들에게 매수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성전 외소로 유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매수되어서 유인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당장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죠.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외소는 성전 바깥의 방인 것 같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성전 내부 구역, 성전 안에 내실 곧 제사장이 머무는 구역을 뜻합니다. 곧 느헤미야는 지금껏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율법에 의해서 가서도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갑자기 거기에 가서 숨으라고 했을 때 낌새를 눈치채죠. 아무리 급박해도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그곳으로 피하라는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악한 사람들에게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한숨이 나오죠. 회의감이 생깁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도 매수되어서 악한 편에 가담한 자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 일입니까?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몰아내고자 지금 선지자들이 악한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을 때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소행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한으로 그들을 처리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서 친히 판단하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의탁합니다. 한마디로 요동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혈기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평상심으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간 거죠. 이것이 깊고 견고한 믿음이며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헤매거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함으로 믿음의 평상심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힘이 다 빠질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요동치지 말고 믿음의 평상심으로 하나님을 의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걸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음을 봤습니다. 그럴수록 낙심치 말고 주시는 지혜로 잠잠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요동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힘내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